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과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과 미국의 국민들과 그리고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그 아버지의 대전 앞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인간의 뜻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악이 다스리는 세상을 거두어가 주시고 아버지 뜻 진리가 온 인류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영혼들을 속간해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과 리더들로서 다다시 맞바꿔 주시옵기를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다시 재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토에 살아가는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분께서는 오히려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자, 그럼 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나라는 이 정신은 어떤 나라를 펼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헛된 것이고 영혼의 유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도 앞의 내용과 이어서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즉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좀 남보다는 다르게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는 그런 세력이 바리사여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들을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안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참 보잘것이 너무 없어서 가장 밑바닥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창녀 모두가 무시하고 깔보는
세관, 세금이나 뜯어내는 창녀, 세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죠. 오히려 이렇게 대단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바리사나 율법학자보다 마리아 막달라나라고 하는 창녀인 그 가냘픈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성과 사실성의 나라에서 진정성 있게 사랑했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주실 만큼 그 사랑이 얼마나 진정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한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여러 가치관들,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본질의 세계에서는 더 정반대의 것들이다. 정반대의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련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기 이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 22절에 이야기하는 나라의 정신은 뭐냐? 어제 일독서에 보면은 무슨 바오로파다 아폴로파다 무슨 파다 이래서 싸운다라고 그런 인간적인 것이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은 무슨 파다, 나는 어디에 속한다, 누가 더 여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누가 더 우두머리다 이런 걸로 싸우지만 사실 바오로나 아폴로나 케파나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무슨 말이죠? 다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여러분이 더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단순히 이끄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 편으로 가르고 나누고 거기서 어떤 내 입지를 더 굳건히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이런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허황된 거며 그리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오늘도 지금 21절 22절을 통해서 이 코린토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람이 참 속기 쉬운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자신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이런 오류에 참으로 많이 빠져 살고 있고 젖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느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믿어. 나는 그 두 분을 사랑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자신을 내세우지만 그렇다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자신의 뜻을 절대로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버지의 뜻,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정신세계를 따라가야지만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모순되게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살거나 진리를 사랑해서 내가 손해보내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어떤 이런 절대성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초기 공동체의 그런 허점이 너무 많음을 우리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비단 이 현실은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발달했고 이렇게 이 시대보다 많이 배웠고 지력과 지식이 상승한 이런 시대에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언행이 불일치되는 이중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 본질과 나의 행동은 얼마나 다르게 매치가 안 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발견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바오로 사도가 물론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맞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자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을, 인간적으로 뭐 지혜로운 것을 따르고 인간적으로 이런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헛된 것이고 당신의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불필요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비겁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영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거나 하느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조금 부족한 것이 22절에 보면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행간의 세계를 잘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가장 선두에 우선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오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정신세계의 차원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숨어있는 누룩이고 작은 티입니다. 만일 그 어떤 경우에서도 진리를 가장 우선시하고 하느님을 가장 맨 앞에 두고 사실적으로 생활하고 말과 행동이 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하느님을 가장 맨 앞에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면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할 때 이렇게 자기 자신부터 나오는 이런 행간의 나라가 조금 부족한 것이죠. 하느님의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가장 끝에 인간적인 자신이라던가 이런 인간적인 부족한 것들을 가장 끄트머리에 놓을 줄 알아야 이게 신적 질서가 가지런히 서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을 나열하는 것을 보면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인간적인 자기부터 가장 우선시하고 맨 앞에다 두는 이 정신이 아직 바오로 사도가 아버지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사셨던 것만큼 그렇게 완벽한 신적 질서의 체계가 조금 덜 잡혀있는 이런 부족함을 여기 22절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누룩과도 같이 작은 부분이지만 그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가 뭔지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엄청 크게 보이는 나라고, 또 그 작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갖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것이 정말 중요한데 간과하는 우리에게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으면 온 빵이 전체 부풀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그 겨자씨 작아서 별것도 아닌데 그거 땅에 뿌리 내려서 물 주고 거름져서 무성하게 자라면 엄청나게 커져서 나중에는 그 나무에 새가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지 않니. 이게 다 뭐냐? 그렇게 작은 것이 사람 눈에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열매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다. 이래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할 만큼 작고 누구나 다 그냥 소홀히 넘길 수밖에 없을 만큼 간과될 수밖에 없을 만큼 다 익숙한 경향에 젖어 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인간적인 것을 자꾸 허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절대성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바오로 사도조차도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조차도 22절에 나오는 문장 하나만을 보면 아직도 신적 질서에서 자신을 배제시키지 못하는 그런 누룩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영적인 것하고는 반대되는, 대립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보신 복음 말씀은 이제 고기를 못 잡아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냐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분석할 때는요, 그 인물이 말한 것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사람인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인물 분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양질의 속성은 뭐고 안 좋은 속성이 뭔가 이런 것들은 다 분석이 영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이런 말하는 나라, 그 인물이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속의지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대화가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인물임을 짐작해 하십니까? 인간적인 관점과 나라에서 보면 참 사람 겸손하네 이렇게 보기가 십상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냐면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바로 8절에 나오는 이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가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정직한 사람일세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기준으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잣대가 아닌 우리가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에 근거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본질적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영이 그렇게 성령 하느님의 지배받은 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가 잘 안 잡히고 그러는 걸 뻔히 아시니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어떤 반향을 하냐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유를 대요.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는 나라를 정신세계를 보면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4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깔끔하고 심플한 단순성과 절대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답변을 하냐.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만 답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절 같이 말씀하셨을 때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이렇게 답변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 하고 가서 그냥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구절절이 뭔가 토를 답니다. 뭔가 이유를 항상 대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서 저기 가서 고기 잡아라 한마디 하셨는데 뭐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는데 못 잡았습니다. 이런 거 안 물어보셨거든요. 그냥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럼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혹은 싫어. 그러면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이 두 개의 나라에서만 살아야 되는 게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여러 가지 행간을 보면 항상 말이 많아요. 뭔가 말이 많고 남을 참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남 참견하는 것은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할 때 스님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이런 거 왜 마지막 만찬 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바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간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이 많고 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다 부잡다한 인간적인 속성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저기 가서 그물을 쳐라 그러면 단순성과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싫어 그게. 그럼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구구절절히 어떤 말을 붙인다는 거죠. 이게 진리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이 아니고 순전히 인간적인 자기 정서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기 자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그거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붙이는 나라가 항상 나오고 이게 왜의 나라입니다. 왜. 이유를 대는 건 왜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항상 이렇게 붙이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하는. 고기 잡았는지 많이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안 물어보셨죠. 근데 이유를 대고 있죠. 고기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키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나라잖아요. 이렇게 부잡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것을 베드로 사도가 참 여기뿐만 아니라 일평생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걸림돌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효용과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성경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들었죠. 예수님께로부터. 왜 그런 말을 들었죠? 이런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판단하고 말하는 모든 기준이 성경에 근거하는 진리에 의해서 근거하고 말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때만 되면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감성에 치우치거나.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경치도 좋은데 여기서 살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툭툭 말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집 져드릴게요. 여기서 같이 사시죠. 그 말 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야기나 들었잖아요. 그게 뭘까? 그렇게 인간적인 속성이 농후하고 다분하고 많았던 것이죠. 그랬나요? 그 인간적인 것을 끝까지 꺾어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너는 암탉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것 안에서 살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진짜 배신을 했죠. 그랬죠. 그리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야경에 보면은 외경에 보면은 그 로마로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도망치는데 이제 거기 막 핍박받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피난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 사도가 묻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들 돌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외경에 나옵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외경에 있죠. 이렇게 볼까? 번번이 이 인간적인 것이 이렇게 엄청난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엄청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벽성이 떨어지고 질적인 것이 떨어지는 손실을 가하게 하는 것이 다 이런 인간적인 속성 안에서 뭘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면 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많은 흠결사항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를 다는 이런 세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은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남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평소에 질문이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어디 다녀오셨는데 또 궁금한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누구 만나셨는지도 궁금하고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다가오는 걸 예수님이 뻔히 다 아시니까 마음의 그림자를 다 아시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쳐다보시면서 네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면은 네가 궁금해하는 걸 내가 답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그 정도로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게 굉장히 그 속성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일평생 그 질이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사도직을 수행했음을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답변하고 단순성이 떨어져서 예와 아니오의 답변이 지금 안 되는 상태를,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딸려왔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못하는 것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니까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확 꿇더니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8절도 사람이 정직하네. 무섭고 두려우니까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고백도 할 줄 아네. 이렇게 보신다면 그건 영적인 나라에서 진리에서 보시지 못해서 그런 거고 8절도 그 진리의 세계에서 분별했을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여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족하고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흠이 많고 역겨운 존재라고 해도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님 저는 이렇게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치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왜냐? 악은요. 성령 하느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이런 신적인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안에는 사실은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타고 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더러 떠나달라고 하죠. 성경에 그 부분 여러분 아시죠? 그 어느 마을에 그 돼지 안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돼지가 떼거지로 죽는 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그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하죠? 일제히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몰아내죠. 바로 그것과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그렇게 사람의 영 안에 악령이 들어가면 이런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8절도 우리의 인간적인 인성의 잣대로 봤을 때는 겸손하고 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뇌피셜이고 나의 병든 오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성령 하느님의 영이 다스리면 하느님을 반기고 더 가까이 하고 갈망하고 싶지 이렇게 거부하고 떠나달라고 하고 내치고 멀리하는 이런 반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두려워서 지금 엄습해서 하느님의 영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지금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이거 진짜 신이 오셨구나. 주님께서 오셨구나.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저한테 떠나주십시오. 저는 주님 엄청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향하는 것 자체가 이 영혼이 지금 건강치 않고 성령의 지배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받으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영을 거부하는 상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해서 제자로 뽑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선택돼서 뽑혀서 따라가는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앞에 이렇게 뭔가 말이 많고 토를 다는, 뭐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뭔가 주석이 많고 주석 붙이는 게 많고 토를 붙이는 게 많고 이런 것은 사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번번이 건건마다 발목을 잡고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게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는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평소에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건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공동체 다 산산조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나 잡으러 가고.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제 밥벌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이제 지도자도 떠나고 다 돌아가셨는데 나도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게 앞서는 거예요. 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당부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더 잘해서 그분의 사명을 이뤄드려야지. 이러고 어떤 난관과 역경이 닥쳐도 절대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이어가겠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성령 하느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근데 인간적이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인간적 이유가 앞서가는 거죠. 초토화됐어. 공동체가 산산박살났어. 게다가 자기는 가족도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장가도 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가서 돈벌이나 해야 되겠다. 여기도 이렇게 다 빠그러졌고 뭐 이제 가망성도 없어 보이는데. 뭐 이런 행간에 나가죠. 그래서 돈 벌러 고기 잡으러 가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일일이 고기를 다 구워주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또 이렇게 효용과 가치가 떨어져서 또 번번이 예수님이 되돌리시는 이 과정이 엄청 일평생 동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효용이 떨어졌나? 그놈의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두 사도의 약점이 똑같이 인간적인 속성을 끝끝내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앞에 일독서에 바오로도 케파도 못도 이렇게 나오는 그 행간의 나라만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아직도 자신을 배제시키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가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오늘 있었던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나라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했던, 딴 사람보다 더 특별히 남다르게 강했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에서 곳곳에서 그 인간적인 역겨운 향 때문에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많은 손실을 보였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성경에 계시록이나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나 바오로 사도가 뿜어내는 자기를 배제시키지 못한 나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썼지? 이게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전해지니까 그런 줄 알지, 만약에 저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도대체 이건 누가 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에 대한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제자인데도 그 인간적인 것을 얼마나 배제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명을 이루는 질적 수준이나 양적 수준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흠집과 결여사항이 결점이 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흠결사항을 남기고야 만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제자다, 일꾼이다라면은 인간적인 것을 배제시키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렇게 흠이 되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요. 한들 항상 부족함을, 그리고 항상 모욕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성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도의 인간적이라고 하는 부족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배웠지만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즉 내가 결부된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사실 얼마나 자기의 영혼에게 손해인가, 이거를 사실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버리기가 쉽고, 사실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사악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를 더 리얼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를 배제시키는 이 인간적인 것을 나에게서 자꾸 뽑아버리는 이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효용과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고 더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3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